성경의 말씀은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을 올려드립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치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지혜를 호크마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이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제공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란 사람들이 임의로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혜는 단순한 도덕적 법전이나 원칙을 모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지혜가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자들은 지혜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나타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지혜는 사람들이 지나쳐버리기 쉬운 점이 있으며 욥의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의 근원을 홀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자들은 지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추상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설명하는데 첫째, 지혜를 사회적, 자연적 질서에 대한 면밀한 관찰로 표현했고 자문의 형태를 말하였습니다. 둘째는 아들을 권고하는 부모의 훈계로 나타냈는데 고대는 어른들을 지혜의 궁극적 근원으로 보았던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가장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의인화하여 지혜가 자신의 소리를 바라게 했는데 이 경우 의인화된 사람은 여성입니다. 이 지혜 여인이 잠언서 1장에서 9장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지혜 여인은 길거리와 광장, 시장, 사람들이 붐비는 길거리 성문에서 매일매일 생활하는 남자와 여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현자들이 가르치는 지혜는 공공연한 연설을 듣는 것처럼 분명하기도 하고 여성에게 듣는 것처럼 지나쳐 버리기도 쉽습니다. 지혜 여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등장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도덕적, 비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을 형성하는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 지혜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혜의 유무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지혜 여인이 등장하는 구절은 1장에서 잠언서 1장에서 20절에서 33절이고요. 또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22장 31절 등에 있는데요. 그녀가 젊은이에게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젊은이의 부모는 시골에서 일하느니라고 도시 젊은이와 함께 지낼 수 없을 것이며 지혜 여인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도시에 사는 젊은이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최소한의 윤리마저 접어들어 유혹을 받습니다.
젊은이에게 주는 지혜 여인의 가르침은 사람이 세상에서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재차 시사하는 것이죠. 지혜 여인이 도시에 등장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오는 사람들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잠언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학자들은 지혜 여인을 선지자와 비교하곤 하죠. 선지자는 도시 거리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그의 말하는 것을 따르라고 소리쳤는데 지혜 여인이 이런 선지자를 본받아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와 같은 예를 몇 가지 드는데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이것이 잠언서 1장 23절 표현은 이사야서와 요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 예언과 비슷한 점이었습니다. 잠언서 1장 24절 27절에 나오는 경고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경고와 유사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21절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지혜의 충고의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재난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요. 선지자가 외쳤던 여호와의 말씀처럼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처럼 지혜 여인의 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파멸을 부를 뿐이죠. 그러나 지혜 여인을 선지자적 모델로 따라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의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혜 여인은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말을 선포하는 거죠. 또한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지혜 여인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히브리서 페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련한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혜 문학에도 권선장하게 도시적 원리가 담겨 있지만은 이 점도 선지서처럼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다만 어리석은 자를 두려움과 재앙으로부터 보존하겠다고 제안할 뿐이고, 사람이 그녀의 충고를 무시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녀는 그저 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을 회개시킬 책임이 있었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에스겔 3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 여인의 배경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지혜 교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교사는 예루살렘의 궁중에 있었거나 서기관들을 훈련하기 위한 독립된 학교에 있었을 것이죠. 궁중에서는 외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잘 교육받은 외교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모든 종류의 행정 업무를 하는데 필요했을 것이고요. 갖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회계 업무와 같은 일도 할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궁중과 서기관 훈련학교 학생들은 좋은 행동과 성품을 가져야 했고 지혜 여인의 교훈이 이런 면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를 덕망 있는 부인으로 의인화된 것은 그녀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녀가 교훈하는 주요 대상은 젊고 경험이 없는 남자들로서 공적인 의무를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자들이죠. 즉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등은 젊은 여인도 포함할 수 있지만 이것은 외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비가일이 등장하여 용감한 행동과 노련한 말로 다윗을 보호하여 어리석은 서원을 행하지 못하게 했던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42절, 지혜 여인은 거리에서 젊은 청년을 만나 그들의 에너지를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쓰도록 인도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의인화된 것은 현자들의 강력한 시적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시킴으로써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지혜를 만나고 그들은 우리에게 인생의 심한 비밀을 전해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인생의 비밀은 성공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수용하는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배우고 성품이 성숙하게 되고 인생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 여인의 부름을 받은 학생들은 참된 지혜를 추구하게 되고 지혜의 교훈을 무미 건조한 도덕적 가르침에 혼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것이 잠언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 나의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종종 큰 소리로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집에서만 그러셨죠. 어머니 당 같은 자문이나 금연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강물에 침을 뱉지 말아라. 언젠가는 그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산과 산은 함께 걸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은 할 수 있지. 어머니 자신이 겪으신 경험이나 얻은 지혜를 전해주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바보 영리하게 그러야지. 상식적으로 해야 돼. 상식적으로 말이야.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내가 화를 불같이 낼 때는 그 이야기를 하곤 하셨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100번은 더 들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들을 둔 부부가 있었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직후 남편은 러시아 랍비 유다는 그의 학생들에게 토라를 어수선한 시장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금합니다. 그의 제자 중에 히아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가 조카를 밖에서 가르쳐서 그의 선생님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자가 유다 선생님에게 갔을 때 유다는 누군가 밖에서 그를 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제자는 자신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선생님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는 밖에 나가 30일을 지난 후에 다시 선생님께 돌아옵니다. 그가 선생님께 나타나자 랍비 유다는 제자에게 밖에서 토라를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왜 어겼냐고 책망합니다. 히아는 지혜가 거리에서 크게 소리친다는 말이 잠언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넌 그 구절을 한 번만 읽고 두 번 읽지는 않았다. 혹시 두 번 읽었을지 모르지만 세 번은 읽지 않았다. 혹시 세 번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잠언에 나오는 그 구절의 뜻은 토라를 안에서 배운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 선행으로 지혜를 선포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군대에 속해서 전투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지 남편은 수년 동안 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의 굵직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아내가 대답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다만 소리를 들었을 뿐이죠. 군인 남편은 화가 불같이 났습니다. 그가 오래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집으로 뛰쳐들어가서 남자를 죽여버리려고 했지만은 그가 문을 거칠게 여는데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야 그는 집에 있던 남자가 덩치가 크게 자란 그의 아들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다행 속에 그는 총을 쏘지는 않았죠.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아내와 아들의 용서를 빕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어깨를 들먹여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이야기를 나는 잊을 수 없었죠. 최근에 나는 할머니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사촌형에게 해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내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까지 난 어머니가 누구에게 들었거나 러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근거해서 만든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야.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13세기의 민간 설화와 윤리적 교훈을 모은 책에서 발견하고 정말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랩 예우사 하사시드가 이야기를 수집하여 건 세프 하시딤 경건한 자의 책이라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분노의 억제에 대한 지혜와 다른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민간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요. 이것들은 솔로몬 왕이 만든 것이 아니라면 엘리야나 지혜로운 노부인 즉 지혜연이 아마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권고를 배척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자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슬퍼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 여인의 고귀한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지혜를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잠언서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사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와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샘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으로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의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현자들은 삶의 계표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면서 그들이 얻은 신비로운 깨닫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상적인 존재로서 지혜 여인을 창조하여 그들을 통해 깊은 의미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잠언서 8장에서 지혜 여인은 성문에서 다시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녀가 외치는 메시지는 사람 하나 누구나 들어야 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학생은 평생 동안 열망하던 부를 얻고 권세를 잡고서 인생의 정상에서 중년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 여인은 이런 부와 권력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보다 좋으며 이처럼 좋은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는 여인이 정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고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주장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한 현자들은 지혜 여인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지혜가 세상의 창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를 지어 표현합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을 보니까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신비한 구절 중에 속하며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두 가지가 창조 이야기에 버금가는 구절이죠. 지혜는 그녀가 등장하는 우주의 모습을 잠언서 8장 22절에서 26절에 묘사합니다. 이런 묘사는 그녀가 실제로 출생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이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당시 세상은 혼돈보다도 심한 상태였으며 아직 세상과 우주가 안정된 상태에 이르지 못할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지혜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 지혜는 여성의 특성을 가졌는데 남성의 특성이 현저한 여호와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은 사람들은 헬라의 신 아테나 혹은 로마의 신 미너바 지혜와 관련된 전쟁의 여신이 완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그녀의 아버지 제우스의 이마에서 나오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할 것이고 또 아담에게서 이브가 출생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의 나머지는 여호와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 여호와의 지혜 여인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동안에 지혜는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구절은 또 다른 창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은 하늘과 물 사이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위의 땅을 견고한토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제사장 저자가 기록한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서만 처음 3일 동안 만드신 것입니다. 지혜는 여성 창조주가 아니며 그녀는 그녀의 특별한 지혜로 인해 창조에 대해 특별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30절에 그녀의 특별한 지혜를 가르치는 아문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왕실의 공주라는 의미도 있으며 영어 성경 아리비 역본에서는
달링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즉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현자들은 지혜의 족보를 제시하고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혜가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현자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전하고자 하죠. 어떤 해석가들은 이 구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혜의 여신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의견을 간단하게 무시해 버릴 수도 없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는 지혜의 신이 있었는데 이집트의 마하트, 바벨론의 이스타르나, 시돌의 샤비투나 가나안의 엘, 이런 신이 있는데요. 고대 종교의 비교만으로 지혜의 여인을 여신이라고 결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사를 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종교는 지혜를 단순히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으로 생각할 만큼 처음부터 유일신 개념이 있었는가? 우리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종교는 부수적인 신의 경배를 허용할 만큼 자유가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그 중에는 포로 이후 팔레스틴 밖에는 이집트 엘레펀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 공동체가 여신을 숭배했던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가상의 지혜 여인을 창조한 배경, 그리고 지혜 여인과 여호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현대 기독교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유대교처럼 기독교도 공식적으로 다신론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삼일체 개념을 교리상 엄격하게 제하는 의미도 표현한다고 해도 신학자들, 즉 평신도와 성직자 교육을 받은 자와 통찰력만으로 보는 사람들을 신학자들을 우선 기준하는데요. 이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해를 나타내기 위해 비전통적 이미지를 사용했으며 이런 내용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범주에 제한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신학자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실제 인물로 여긴 것은 아니며 성경과 같은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스토리텔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낸 현자들도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자들이 창조해낸 지혜 여인은 신학적 진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고안한 은유로 이해하는 것이 최상이죠. 이 은유는 현자들의 이미지와 이야기의 질거리, 상상을 동원해 만든 것이죠. 온유는 단순히 아름답고 고상한 언어만은 아닙니다. 온유는 인간의 경험과 관련 있는 두 가지 독특한 요소를 합하여 새롭게 온유는 인간의 경험과 관련 있는 두 가지 독특한 요소를 합하여 새롭게 만든 생동감 있는 독립체의 실제입니다. 지혜인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녀는 유일하고 신비로우면서도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청중을 부르면서 그녀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이 진리는 그녀의 존재 그리고 그녀의 메시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독립된 존재이면서 또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지혜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매우 고귀한 축복이죠. 그러므로 지혜의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보다 결코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2절 3절을 다시 얘기 올려드립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에 열어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어느 날 작은 시골 마을에 남편과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은 항상 먹을 음식은 부족했고 옷을 살 돈은 부족했고 자선기금으로 낼 돈도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자선기금이 많았는데 가난한 자들,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 없는 신랑, 늙은 사람들 회당을 위해서 썼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남편은 집을 멀리 떠나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1년이나 2년 후에 돌아오면서부터 편한 삶을 살 수 있고 어쩌면 자선기금으로 낼 돈도 생길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집을 떠나 객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집에서 더 멀리 떠나갑니다. 마침내 18년의 고된 노동의 시간이 지나고 그는 돈을 세 부대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한 부대는 금화를, 한 부대는 은화를, 또 한 부대는 동화를 채우고서 집을 향해 출발합니다. 고향에 오는 길에 그는 어느 도시에서 장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선물 하나 사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장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무엇인가 특이한 선물을 사러 갑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살펴보고 상인들의 물건에 대해 자랑하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마당을 떠나는 순간 한 늙은 여인이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숄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숄이 아름답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가 물었죠. 아니요. 이 숄은 팔려고 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파세요? 당신은 상인 아니세요? 나도 상인입니다. 좀 특이한 것을 팔죠. 하지만 이것을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늙은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군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아내에게 준 선물로 특이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물건을 살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말씀드리죠. 난 지혜가 담긴 속담을 팝니다. 지혜가 담긴 속담이요? 그 사람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속담은 얼마에 파세요? 동화 한 부대 팝니다. 늙은 여인의 말에 흥미를 느낀 그 사람은 동화를 담은 부대를 가면서 주면서 말합니다. 자, 여기 동화 한 부대가 있어요. 이제 속담을 말해주세요. 여인은 동화 부대를 그녀 손안에 놓고서 말합니다. 길이 멀어도 항상 주도로를 따라가세요. 사람은 지혜가 담긴 중요한 말을 들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자 그 짧은 구절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향해 다시 말했죠. 하지만 지혜가 어디 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늙은 노인이 말합니다. 나의 충고가 언젠가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여인의 말에도 흥미를 느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은학 한 부대가 있어요. 내게 지혜를 더 파세요. 좋아요. 여인은 은학 한 부대를 다시 받아 그녀와 숄 아래에 조심스럽게 밀어놓고서 다시 말하죠. 사람들이 밉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름답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서 그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수수께끼로 말하는데 난 솔로몬이 아닙니다. 난 돈을 벌려고 수십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수수께끼 2개를 들으려고 다 써버렸어요. 그는 그 자리를 빨리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 호기심을 느끼기도 해서 이렇게 생각했죠. 어쩌면 이 여인에게 드는 지혜가 나를 정말 도와줄지도 모르지. 이런 생각을. 그래서 그는 늙은 여인에게 그 말을 가득 찬 부대가 하나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금화만큼의 가치가 있는 지혜를 내게 파세요. 그는 애원하듯이 말했죠. 그러자 그 여인은 금화 부대를 받고서 대답합니다. 저녁에 화가 나면 조심하세요. 아침까지 기다린 건 좋습니다.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인의 말을 듣고서 그는 돌아섰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슬퍼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 여인을 보려고 했는데 여인은 간 곳이 없고 빵이 담긴 바구니와 아름다운 숄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탄식했죠.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3마디 말을 들으고 몽땅 다 주워버렸어. 이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는 혼자 탄식하다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숄과 남아있던 빵을 가져가기로 합니다. 그는 숄을 들어 올리면서 일반적인 숄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숄 안에는 돈이 든 3부대가 그대로 다 남아 있었습니다. 여인이 어디로 가는지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상인에게 그곳에 있던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봤자 그는 비웃으며 늙은 여인이라고? 당신 미쳤어요? 그는 자신이 매혹당했던 그 늙은 여인이 사라진 것에 한편 놀라고 또 돈을 찾게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계속 걸었습니다. 그는 먼 길을 걸었지요. 마침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길가에 잠시 멈춰서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 여인이 남겨줬던 빵을 먹는 동안 상인들을 태우고 가는 2대의 마차가 그를 향해 오고 있었죠. 상인들은 그가 혼자 여행하는 것을 보고서 다음에 나오는 도시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차에 탔죠. 한참 동안 마차를 타고 가는데 갈림길이 났습니다. 2길은 모두 같은 도시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왼쪽에 있는 길은 지름길이고 상인들은 모두 왼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차에 탔던 그 사람 가방에 담았던 숄이 갑자기 생각나고 여인이 첫 번째로 그에게 들려준 수수께끼가 생각났죠. 길이 멀어도 항상 주 도로를 따라가세요.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백에 멈추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상인들에게 주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했고 상인들은 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가 마차에서 내려 혼자 가겠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야 함께 가던 상인들도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차에 있던 상인들은 지름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다음 도시에 빨리 도착해서 물건을 팔고자 안달이 났죠. 그 사람과 상인들이 먼 길을 따라 도시에 도착했을 때 지름길로 갔던 상인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바퀴가 부셔졌던지 아니면 강도덕에 붙들렸을까 상인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가서 서로 도와줘야 하겠네요. 그는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마차를 타고 지름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숲이 우거진 지역에 들어가서야 강도들이 두 번째 마차를 세우고서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마차가 오는 것을 보고서 강도들은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상인들은 그에게 매우 고마워했으며 금화 한 부대를 선물로 주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행운이 따르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수주일이 지난 후 그 사람은 큰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왕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이 성을 다스리는 왕은 권위도 있었고 사랑도 받았지만 지금은 비웃음을 받을 뿐이었죠. 사람들은 왕이 제정한 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 들어가 악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무법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왕의 궁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궁전에서 일하던 하인들과 보조들이 주름지고 움츠러든 사람을 밀치고 찔러대고 있었죠. 그 사람은 사람이기보다는 차라리 짐승과 같았습니다. 머리는 너무나 크고 혹은 나왔으며 몸은 피부병으로 딱지가 여기저기 생겨 있었습니다. 손과 발은 뒤틀려 있었고 목소리도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상처받은 동물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리가 못생긴 짐승아, 물론 너는 왕이지 추악한 왕이란 말이야. 그들은 짐승 같은 그 사람을 놀려대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객은 놀림과 고문을 받는 그 사람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늙은 여인이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이 믿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하나님 만드신 것은 무엇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하자 움츠러 있던 그 사람은 갑자기 몸이 변하고 아주 멋진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처럼 키가 크고 당당한 왕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는 감사와 눈물을 흘리며 귀신이 그에게 저주의 주문을 걸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을 할 때야 그 저주에서 풀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행객이 왕의 나라를 구해 주었기 때문에 왕은 금과 보석이 담긴 부대를 여러 개 주었고 또 기인의 옷도 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밤이 되었고 이런 늦은 시간에 아내를 놀라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 있는 여관으로 갔죠. 어느 여인이 그를 방으로 안내했는데 그는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의 아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작은 미소도 짓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기쁨은 곧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비싼 옷을 입고 앉아서 그럴까? 내가 그렇게 많이 변했나? 그는 방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뭐야? 난 열심히 일하면서 아내에게 돌아올 날만 기다리는데 아내는 나를 잊어버렸단 말인가?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짐을 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짐을 들고 일어서는 순간에 마침 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늙은 연예에게 샀던 세 번째 말이 생각났죠. 저녁에 화가 나면 조심하세요. 아침까지 기다린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누르고 아침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침 햇살이 돋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관에서 일하던 하녀, 곧 그의 아내가 문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제 손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던 것을 용서하세요. 하지만 손님은 제가 잘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18년 전에 떠나 버렸죠. 그 여자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었으면 어쩌나 하고 늘 걱정하고 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소식을 전해 오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여보, 내가 누구인지 어젯밤 말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요. 당신이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돌아왔어요. 돈도 많이 벌어서 말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계를 행복하게 부와 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랍비들은 하나님은 신이시며 신으로서 음식도 드시고 맛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시편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자문에서 하나님은 과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과일은 지혜의 과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혜 말씀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혜를 여러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